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는 음식을 먹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제일 처음에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일 나중에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먼저 먹을 것 같아요. 누가 먹을까봐. 네, 저는 가장 나중에 좀 남겨두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할 것이 많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마지막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것이 단순히 신앙의 온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5절 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시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이것이 신앙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뜨거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차가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야, 너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나오지 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직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앞서 나왔던 모든 이 소아시아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를 이뤘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AD 61년경에 소아시아 전체를 강타하는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 주변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이제 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이 도시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유일하게 거부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산다, 우리는 돈 많다, 이 부를 쌓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지역 특성상 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하냐? 다른 도시들로부터 끌어서 사용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이 물을 끌어왔는데 첫 번째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저 빨간색 글씨 오른편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저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한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또 한 곳은 골로새, 그 아래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물이죠. 골로새물 들어보셨죠? 골로새물, 네, 아주 유명한 이 시원한 물이 나오는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이 차가운 물이 각각 10km 넘는 이 거리를 수로로 운반되면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물이 식게 되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니까 식어버립니다. 차가웠던 그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이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석회가 섞여져 있어서 마시면은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구토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미지근함 때문에, 너희의 그 모습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라떼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때 정말 뜨거웠던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제가 작곡한 찬양이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식적으로 발매된 곳은 우리 둘로스와 함께한 임재라는 찬양 한 곡이지만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들이 있습니다. 20-30개 정도의 곡이 있는데 이걸 언제 다 만들었냐? 청년 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찬양이 그냥 그때 술술 써졌습니다. 혼자 그러고 막 노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민들과 걱정들과 어려움 앞에 찬양을 만드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일들을 극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을 구하려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려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청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문제가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의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그것을 잃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알지 못하는 것. 신앙의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나를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요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내 신앙은 별로 문제가 없어. 나 예수님 잘 믿어. 신앙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일에 봉사하잖아. 그래도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잖아. 그래도 나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철저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을 향한 눈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자기 객관화에 철저히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돈이면 다 된다.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돈이면 안 된다.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없는 단 한 가지 영혼의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소아시아의 지역들의 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궁핍하고 당연히 어려운 생활을 맞이하여야 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 시대 가운데에 나는 부요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부자였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어느 부서를 몇 년간 맡았는가? 내가 청년부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껏 몇 명을 전도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기 객관화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객관화 점수가 빵점인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의 금쪽 상담소와 같이 솔루션을 딱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에게서 세 가지를 사라. 바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금과 흰 옷과 안약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 중점 가운데에 세워진 도시로서 그렇게 돈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발달된 것입니다. 은행이 생겨나고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생겨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의 도시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 너희가 가진 그 부요는 가짜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진짜로 필요한 금, 너희가 진짜로 너희를 부요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있으면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를 부요하게 만들었던 것은 금융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가운데에는 목양 사업 그리고 목화 재배의 이 사업이 활발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양을 기르고 목화를 길러서 그것으로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일에 정말 유명했던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양털이 매우 부드러워서 이 로마 원로원들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부터 이 흰 옷을 사서 주문해서 입었다는 정도로 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게서 흰 옷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입어야 하는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부를 위하여서 거룩함을 놓아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의 유혹 때문에,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그 흰 옷을 우리가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약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이 따뜻한 온천물이 아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 온천물이 내려오는 도중에 식게 되는데 그 미지근한 물 가운데에 이제 병균들이, 오염물들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물을 사용하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눈과 귀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약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다른 도시들에 팔기까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안약을 사라. 너희가 자랑하는 그 안약은 너희의 육신의 질병을 깨끗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가진 그 근본적인 너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언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어올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징계하다라는 말이 그러한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됨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은 오늘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던, 신앙의 자기 객관화에 실패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함께하자 말씀하세요. 교제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교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문을 앞에 두고 두드리고 계실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문 두드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나와 함께 하도록, 내가 너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오늘 너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너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이 세상의 부르를 쫓아서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도 모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놓쳤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결단이 있었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된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내 삶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아버지 기다리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는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추석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작정하시는 영혼들, 주님의 마음이 깃든 그곳, 하나님 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결자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품는 이 태신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이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삶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체 추석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보는 이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에 주님, 정말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